참 예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끝까지 오늘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예배합시다. 오늘 짧은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크게 축복받을 분입니다. 당신은 크게 축복받을 분입니다. 아멘 하신 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감격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중도기도 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제가 언뜻 들어서 따라해 봅시다.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문장이지만,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감사의 눈을 뜨면 감격이 계속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잘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러 가다가 그 가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알아요? 그래요? 자, 뒤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참 어렵죠? 보기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문둥병에 걸리면 이렇게 손가락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문둥병이라고 하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이 썩 좋지 않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이라는 분이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나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병균이 신경과 신경 속속들이 뼈 속으로, 눈으로 들어가서, 다른 기관으로 들어가서 아주 큰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약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성경시대와 같은 예전만 해도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이 병에 걸리면 전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다 떨어져서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특수한 지역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뭉개지고 손가락도 뭉개지고 육체만 뭉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도 완전히 불행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관계도 다 뭉개지고, 뭉그러진다는 단어는 정말 흉측한 거잖아요. 자기 형체도 없이 완전히 다 납작하게 되고 찢어지고 깨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사람이 특수지역에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간다는 인포메이션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랬겠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친다는데 그분을 못 만나면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 이리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죠. 이렇게 극심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 때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올 한 해를 바라보고 지금까지의 삶을 바라보고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굳건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단단했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건 상처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골마 터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서서히 산산조각 나고 뭉개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았던 관계의 끊어짐과 무너짐과 부서짐이 있었을 때도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10명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이 사람들의 피부를 변하게 해줍니다. 육신의 질병 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이 났다는 얘기는, 나병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체질이 변화되는 것이고 색깔이 변화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희망이 잃었던 희망들이, 다시 무너진 희망들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회복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나병과 같은 마음의 아픔이 있고 그런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자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가운데 긍정적인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멘은 믿음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더 자신에게 믿음의 아멘 속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음, 그 사랑을 믿고 아멘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0명이 회복이 됐는데 아주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정말 의외의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되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뒤에 읽겠습니다. 어린이들도 한글 다 알죠? 누가 잘 읽나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10명이 분명히 고침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침받은 10명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아마도 제사장으로 뛰어가다가 자기의 피부가, 뭉그러졌던 피부가, 잘라졌던 손가락이 다시 나오는 기적을 봤을 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죠.
10명 가운데 9명은 문대간데 없고 아마 그 기쁨을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삶의 현장에 가서 만끽하느라고 예수님을 그 시간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감사했나? 정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리 많지 생각되는 이 모습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모습이 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에 강력한 글자로 써놓으셨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단 한 명의 기특한 문둥병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만큼이나 부족하고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 기자와 하나님은 알았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에 망치에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단 한 명의 기특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셀 줄 아는 사람. 이곳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우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도와주기도 하고 세팅도 하고 같이 믿음생활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모두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듯이 은혜를 받을 때는 저조차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민자의 한 목회자. 그런데도 은혜 받고 스스로 섰던 것이 아닌데 저조차도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된 목회자로 나아가기 이만큼까지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홀로 서기로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시험거리가 오고 그리고 실망할 곳이 있으면 그러면 한순간 그 앞에 가졌던 은혜를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고민거리를 생각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힘들지만 그러나 사실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많고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걸 생각해보면 희망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들 때는 그 얘기가 들리질 않아. 속으로 당신은 나보다 덜 힘드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유추해보면 안타깝지만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9명이 아니라 소중한 한 명의 only one man, 그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감사 생활은, 감사의 태도는 은혜를 잊지 않았던 기특한 한 명에 속해 있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9명에게 세상 사람들 9명으로 우르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때 단 한 명의 정말 저를 보셨을 때, 나의 삶을 보셨을 때,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특하다. 이 시대에 기특한 사람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하면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삶이 변화되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금방 날려버리고 원하면 그냥 싸고 있는 것이 인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담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에 이 문장이 많이 나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병 낫고 싶은데 또 혈루병도 아주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 만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이 따라붙으니까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탁 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역으로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을 부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얘기하실 때 내 믿음이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보지 못했던 소경들이 주님께 나와서 나 좀 보게 해달라고 이랬는데 그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럴 때는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 그 의심치 않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고 너를 낫게 해줬어 내 삶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또 다른 차별화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자야 내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냐하면 이 정황을 보면 거기서 10명 중에 9명은 온데간도 없는데 단 한 명 이 문둥병 걸렸던 한센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자기 삶에 변화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저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중에 또 하나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중요한데 거기 플러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느 곳에 처했더라도 누구를 만나든 땡큐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다. 문둥병도 회복된다. 삶 가운데 문드러졌던 부분도 다시 새살 돋고 다시 형체를 회복할 수 있다. 가정도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나의 삶의 직장도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가 활짝 열린다. 감사만 잘해도 인생은 승리한다. 한국에 실화입니다. 감리교 목사님 중에 실화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당혹스럽게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게 되니까 실망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대화도 안 하고 뭐 비움이나 이런 걸 줘도 안 먹고 그리고서는 너무 실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창 나이에 젊은 나이에 남편 만나서 목사 사모가 됐는데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게 된 거예요. 말이 아니죠. 그 집이 목회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뭔가를 배우러 가게 됐대요. 그런데 거기에 윤성범 학장님이라고 아주 그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이 있어요. 저도 아는 분. 그 학장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얼굴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어둡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걱정 의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자초지종을 이렇게 잘 얘기를 했답니다. 형편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제안을 하기를 목사님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께 드리세요.
이 노트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써보라고 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순종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노트하고 딱 사갖고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그걸 딱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펄펄 뛰면서 처음에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을 쓰라고 그러느냐고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라진 다음에 사모님이 마음속에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서 감사할 일, 평범한 일, 작은 일부터 적어나갔대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깨달은 바를 주시는데 그부터 사모님이 일어나셔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도 하고 감사의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위암에 암세균이 깨끗이 없어졌대요. 정말 놀랍죠? 저도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말끔히 씻어져 버리는 역사,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셨나요? 우리의 감사의 질과 양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들의 감사의 질은 어느 정도 우수한 질을 가지고 있나요? 미주지역 한 신문에 감사를 주름한 기사 내용에 한 평신도 기사를 쓰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해를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봉헌과 정성이 한 끼 우리 가족 외식 비용가치만큼의 가치 정도라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골프 한두 번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봉헌이라면 과연 주님은 기뻐하실까?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받은 은혜를 잘 셀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역도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5분만 되면 정신이 없고 집중을 못하는데 오늘 기적을 이뤘어요. 20분 정도 넘어갔는데도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너무 칭찬해요. 축복해요. 앞으로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사랑하는 역도가족 여러분, 여기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 다 모여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기특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럴 만큼 내가 하나님인 게 마음에 감동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감사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